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얘기해 놓고 그게 목적이고 생명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먼저 목적을 제시해 놓고, 그죠? 그다음에 표대를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가을인 개벼. 가을인 개벼. 그게 어느 지방 버전이 그 말투예요? 가을인 개벼. 충청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숨어 있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가려도 나와. 나 충청도 사람 맞아요. 이제 가을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어딘가 이렇게 떠나고 싶고, 그죠? 뭐그 어디 가서 좀 멀리 가서 좀 쉬고 싶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사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 몰라요? 아유, 그럼 너무 다행이고.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또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는 한 번쯤은 좀 뭔가 그 어떤 자기 현장을 떠나서 멀리 가서 좀 쉬고 싶고 뭔가 좀 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 오면 더 피곤해. 하나도 그래도 하나도 쉰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쉬고 왔다 그래서 또 돌아와서 달라진 것도 없어.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이 영혼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그 공간을 우리 영혼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 가도 쉴 수가 없고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겠어요?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거냐면 우리 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정말 그 공로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물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정말 안식이라는 그 안식일에 정말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곱째 날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아까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막 그 전능하심이 막 느껴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공로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6일로 끝난 게 아니라 7일까지 지나야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창조가 7일날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은 아직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날 맞춰지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제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하면서 이 안식이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 옆에 영원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만일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정말 이 영원한 날을 살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조그맣게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정말 이제는 안식일만이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그 시간을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도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 속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고, 막 정말 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영원한 날을 살 때, 그죠? 여러분, 한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막 정말 한 날 심고 천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귀하냐고. 아니, 한 날 한 날이 귀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아주 분초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드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안식할 수가 없어. 세상에 원하는 거 다 갖는다고 마음이 뭐 그죠? 근심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다니까. 왜냐하면 그 심령에는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데? 사람 가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 사람한테 가서 힘들다고 말하지 마. 내가 힘들어. 나한테 와서 힘들다고 말해.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주잖아. 사람들한테 가서 너 뭐 의논하지 마. 내게 와서 기도해. 내가 갚아주는 거지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 결정적인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아무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고 마음은 한없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해답이 없으니까 얻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다 보이잖아, 우리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여요. 저 사람 저 문제 여기 들어오면 해결되는데, 저 사람 저 아픔 여기 오면 다 정말 주님 위로 받을 텐데, 저 사람 저거는 저기 그 어떤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데 왜 모를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옛날에 뭐 말 사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의 욕심에 어떤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다 갖고 우리가 모든 어떤 것을 다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스림의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을 다 거느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80 안에 들어가는 건 모든 한숨과 수고뿐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사람은 또 선물하면 또 그 선물이 다 오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란 말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고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영혼의 이 축복인데, 사람들은 뭐를 바라냐면 육의 눈에 있는 뭔가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것만 받으면 이거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는 거야.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왜 그런 미친 장사를 하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되 이거는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라는 얘기죠. 하늘의 영원한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의 안식,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만끽하시길 바라요. 사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마음이 없으면은요, 봐도 보지 못하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고, 그저 손을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고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지.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볼 수 있어? 원래 고수는 눈 감고 다 봐. 자 보세요. 뭐 하다못해 어떤 뭐 직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줄줄줄줄 이렇게 이제 뭐 풀어보니까는 막 소개를 하는데, 음식 맛을 보는 사람들 눈 감고 맛을 보더라고. 그리고 노래 음성 그 평가하는 사람들도, 노래 평가하는 사람도 눈을 감고.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도 눈을 감고 들어. 어떤 깊은 생각에 빠질 때는 눈을 감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눈을 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들으려면 눈을 감아야 된다. 우리는 그 표현을 기도라고 얘기하자. 성경 표현 기도해야 돼.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눈을 감고도 들어. 눈을 감고 막 움직임에 어떤 이 검 잘 쓰는 사람들을,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진짜 다 그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되게 막 분위기가 막 굉장히 막 엄숙하고요. 되게 두려워요.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적의 행동을 다 이 촉감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 그다음 막 그냥 들이 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자세히 볼 수 있는. 예, 우리 집사님 성부님 되게. 이제 왜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 엘리야가 막 그냥 막 고통 속에 있다가, 엘리야도 고통하잖아요. 엘리야도 힘들으니까 고통 속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자는 장소로 딱 가는데 그냥 거기 어떤 일이 있어요. 막 그냥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아니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떤 두려운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안 계시고, 또 지진이 또 지나가고 막 불이 막 지진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큰 불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 계시고, 이쯤에 어디 계시냐면 세미하신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10년 여기서. 근데 여기가 왜 안 들리냐고.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수보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도대체 왜 다른 거를 보고 정말 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고귀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슬퍼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비비 치워버리시는 거야. 너 그거 바라보면 죽어. 나 바라봐. 나 보라고. 나만 봐.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 사랑이 아니면 관심 없는 게 무슨 사랑이야? 관심 있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제 101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8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그냥 축복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있기까지는 모든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어서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를 넘어가야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지나가야 돼. 그거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막 노예 생활했다가 거기에서 광야 생활했다가 막 전쟁, 말도 못하잖아. 그런 속에서 지나가야 우리가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자격을 받는 거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굳이 경험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제 어떤 막 재벌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떤 그런 자기 삶의 역사를 증언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3번 4번씩 자살하려고 했는데 뭐 자살하려고 막 그냥 가지에다가 그냥 그 밧줄을 걸었는데 목을 갖다가 대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가지가 부러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냥 깊은 줄 알고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물이 그냥 허리밖에 안 나고 약을 먹으려고 약을 갖다가 그냥 털어서 넣으려는데 바람에 홀라당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털어 넣었는데 그냥 다 토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위만 상하고 살짝 상하고 말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뽑힌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괜히 뽑혔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걸 괜히 뽑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은 정말 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정말 구속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나를 정말 다스려 주십시오.
내 원대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달라는 게 정말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정말 하나님의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나온 얘기야. 다윗의 삶을 보면 막 엄청 났잖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자살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막 사업에 승리해가지고 뭐 이겨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되는 거,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난 그런 거 정말 원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기록이 1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기록이 12장인가 아무튼 11장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의 기록이, 우리 창세기가 원래 네 사람의 이 네 족장의 기록이잖아요. 요셉의 기록이 거의 14장인가 나와. 그런데 이삭의 기록은 한 장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야. 한 번의 어려움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모든 삶이 다 평탄해서. 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웃음이잖아. 웃음. 그냥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냥 이래도 감사. 누가 와서 물을 뺏어도 그래 가져. 그러고 와서 또 가서 파고 파는 데마다 또 물이 나오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살으니까. 그래서 이삭의 기록이 한 장밖에 없더라고. 이게 원래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쓰신 족장에 대한 이제 기록이잖아요, 그죠?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이제 그 족장에 대한 거야. 그 11장까지는 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장인데, 그 다음에 12장까지는 이제 족장에 50장까지 기록이거든요. 참 중요해요. 근데 보면은 그래.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그냥 진짜 험악하게 살았어요. 야곱만큼 험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쌓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간 거죠.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힘든 고비도 있었겠어요. 욥처럼. 그때는 뭐 순간에 원망됐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됐을 것이고 막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따지기도 했고 막 이런 경험도 다 넘어왔지만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 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완벽해.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한나도 그러잖아요. 힘들었을 때는 막 너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 시대에 애못 나면 정말 지금 죽음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생들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기도 응답받지 않았을 때는 막 함부로 얘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하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막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을 때는 민망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인생들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가 함부로 얘기해서 자기가 함부로 얘기한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아주 고비고비 구절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나고 나서 정말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막 찬송받게 합당하시고 찬양받게 너무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제는 자기가 배웠어요. 삶 속에서 배우고 체험과 경험으로 배우고 정말 주님과 같이 막 울고 웃는 동안에 막 다 자기도 모르게 배워온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움은 사람한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막 정말 안수하지 않고 제가 막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냥 제가 주님 살아 계셔. 지금 주님 그 속에 지금 자신이 있는 거야. 하면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과 관계를 쌓아봐. 주님을 구하고 부르고 찾아. 세상에서 돈을 찾는 것만큼 그만큼 찾아봐. 안 받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자꾸 찾으면 만난다 그랬어. 나의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사람의 아니야, 이건 안 돼. 절대.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나는 경험한 걸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제발 사람 따라다니지 마. 사람에서 뭘 들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선생을 두고 그냥 귀만 가렵게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과 10년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는 사랑의 그것을 너희가 체험해라. 이게 제 아주 그냥 평생 제 소원이란 말이에요. 왜 나도 경험했는데 여러분 왜 경험할 수 없겠어요? 다 물론 경험하시고 경험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경험한 거 목사님 얘기해 주냐 하니까는 뭔가 그냥 시원한 거죠.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서 온 거지 절대로 경험 없이는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 없는데도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완전 사랑인 거지. 누가 이끌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려서 온 거야. 하나님이 하셔서 오신 거야. 그래서 인자와 공의로 오신 하나님 정말 이제 찬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신 그러니까 너희 공법을 물같이 너희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그죠? 성경의 시편의 89편 14절의 말씀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시편 33편 5절에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너무 불평하고 또 원망스럽고 좀 이해하지 못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나중에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가장 하나님의 그 경지다 세워놓으면 그 이때 가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한나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미리 모든 걸 땡겨서 얘기를 하세요. 왜 말로 이게 창조하는 거 말로 하나님이 말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삶을 창조한다 그랬잖아. 말로 말 한마디 하면 또 애들 말 듣는 게 다 그게 삶이지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줘야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쟨 절로 가. 야 이래 오라고 근데 쟤 절로 가. 그럼 하나님 너무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쌓지 않으면 순종도 없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도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순종과 배신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그냥 막 이 정도만 막 그냥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주 미칠 것 같은 아멘으로 막 주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으신지 고상하신지 예수님만 계시면 되죠? 맞아요. 아멘만큼 정말 진짜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모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아멘이 그냥 소리가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이 확 터져버려 영혼이 확 터져버리고 그냥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아멘의 소리가 육으로 할 때 그게 소리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순간 우리 영혼이 그냥 확 뚫려버리는 거잖아. 그럴 때 그냥 우리는 진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영혼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공중권세,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을 뚫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복에 대한 아주 그냥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그죠? 아주 간절함이 감사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넘치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봐. 그 귀하겠어요? 안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막 정말 필요로 하고 막 간절하게 원하고 막 간절하게 소원하고 막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을 때 그 응답이 오면은 그는 그만큼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고 들리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다윗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다시 말하면 임금으로서의 나라의 어떤 성에 거주함으로써 성전 안에,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거주하는 자기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이것을 전하겠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전 찾아보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 뭐 완벽하다 이런 건데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흠과 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흠과 점이 없는 자를 데려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도들도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이 있고, 이제 교회 입교한 교인, 그 다음에 신자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변화된 자, 거듭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다고. 완전한 자, 완벽한 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이 완전한 완벽한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그 길 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완전한 길이 어디 있고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소원을 이제는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잘못 일컬으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다윗의 말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죠? 이제는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설교가, 제가 만일에 제 설교 중에 뽑으라면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그 지난주 금요일, 그죠? 제가 그 두 설교를 정말 이렇게 전하고 싶어. 누구한테 전화한다면 정말 제가 막 은혜 받고 전하는 거니까. 나는 이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 다윗의 이제 뭔가 확실한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비루하다는 것은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비루라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벨리알 알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그냥 귀신 중에 일종의 한 개지.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의 15절 얘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불법의 사람인 거죠. 무가치한, 무익한, 쓸모없는, 또 더 세게 얘기해서 악독한, 아주 사악한,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이게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비루한 사람이에요. 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예하고 아니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 아니면 악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사단의 지금 그 구속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 속에 있지 않으면 저쪽에 구속에 있고 저쪽에 구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어정쩡하게 그냥 한 발은 이쪽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플랫폼에 왜 한 발은 기차에, 하나는 그냥 그 역에 딱 디딜 때 어떻게 해요? 기차가 가면 한 발 빨리 떼야 되잖아. 근데 그때 가서 떼지 말고 미리 떼가지고 딱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씩 받고 있으니까 다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둬요. 왜냐하면 쟤 지금 조금 흔들었다가는 얘 지금 얼마든지 내 밥 될 수 있거든. 내 물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라, 물론 확실한 사람을 찾으며 건들긴 하지만, 그 육에 있는 사람들을 육의 육을 쳐서 혼을 빼앗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굴복시키는 게 이게 사단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육혼이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개는 신앙, 그죠? 춘향이 신앙. 변사또가 그냥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어쩌려고 해도 죽이려면 죽여. 나는 내 신랑 낭구는 하는 분이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없어. 아니, 세상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전부 세상과 곁으로 가고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세상 썩어질 것에 울고불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정말 얼마나 한심해요. 내 새끼가 내 자존심 진짜 상하지. 아니, 저게 뭐가 부족해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어. 그냥 속이 상하잖아. 막 의의 분노, 을분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릎 꿇으라고 해봐. 차라리 내 목을 따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절개 신앙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니냐는 거야. 저도 이런 신앙 가져지면 여기서 타협하고 저기서 타협하고 여기 뒤에요. 이게 타협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들이 배도자야, 배도자. 배도자 행위를 미워하나니 이것을 내게 붙잡지 아니한다. 배도자들이 뭐예요? 이탈하다, 빗나가다, 우상숭배하다,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이탈자가 이게 바로 배도자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게 배도자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떠난 걸 배도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아니 믿지도 않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아니 저하고 상관도 없는데 저를 떠나갔다고 해서 이걸 배도자라고 안 하잖아요. 믿음에 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어떤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면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그 막 뭔가 그걸 배도할 때 그냥 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없이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뒤통수 치잖아. 이걸 배신자라고 한마디로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신자.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를 이걸 내가 미워하고 이걸 내가 붙잡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이걸 내가 상대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벨리알과 그리스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 만지지 말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특한 마음, 결국 이 비루한 배도자들의 마음이 사특한 마음이죠. 아주 사악한 마음, 아주 뒤틀어진 구부러진 아주 그냥 아주 잘못된 그들의 마음. 내가 그들을 이제 내게서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아주 사악한 빗나간 아주 그냥 뒤틀어지고 구부러진 이들의 배도자들과 이들의 이 비루자들한테서 이 사특한 마음에서 자기는 이 악한 길에서 결코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잘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난 알았거든. 삶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영원한 어떤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나의 정말 참 진리의 삶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게 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다이슨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잠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요 벌레고 나는 인간이 아닌 거야. 아주 인간이 조롱거리고 해방거리고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닌 거야. 막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금요일 설교 중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큰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것도 정말 두렵고 행동하는 건 더 두렵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이런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나를 변화시키면 변화도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속에서 나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만 해도 정말 죽을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품에 누웠던 요한, 예수님 아주 의지하고 예수님 품에 그냥 발라당 누워버렸던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자처럼 돼버리잖아요. 너무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그냥 정말 숨도 쉴 수가 없이 그냥 기절하고 혼절해버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일 텐데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보는 그 앞에서 우리는 자꾸 소멸되어져 가는 거야. 나의 흔적은 없어져 지워져 가는 거야.
이게 완벽하다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신부에 대해서 이 뒤에 가서도 이제 끝에 가서 6절에 완전한 길이라는 또 완전함이 또 나오거든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게 뭐냐면 그 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이 신부에서 유래된 신부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신부에게 적용되는 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이제 언젠가 그랬죠. 이게 감옥의 가치다. 이제 그 우리가 옥의 가치다는 뜻이야. 근데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다 소멸되다, 없어지다, 정말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게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이 유래된 말이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중단되다, 완전히 중단되다, 파괴되다, 소모되다, 아주 실패하다, 아주 없어지다, 그냥 흔적도 없어지지 사라지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아주 소멸되고 나의 실패한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비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위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빚어질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라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 뭘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감히 막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사람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면 누가 같이 싸울 수 있겠어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야 그 틀렸어 이게 맞아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 지금 저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뭐 정말 아주 그냥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교하겠어? 아니 설교도 필요 없지. 그냥 그분 계시면 그냥 그걸 보는 부분이 그게 예배인데. 할렐루야. 예배의 의미는 그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 변화 안 돼. 그냥 주님 앞에 죽어. 근데 이거 죽는 것도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쓸데없는 말이 줄겠죠. 그죠? 쓸데없는 말이 줄고 쓸데없는 행동들이 줄고 쓸데없는 생각이 줄고 우리의 어떤 판단들이 죽고 우리 지식이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무서운 거죠. 그 두려운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 여기 교회에 오면 생수를 먹는 거야. 이 교회 생수를 우리 여러분이 막 정말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나의 사랑한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한 자야. 네가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술과 나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죠? 나의 포도주와 나의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야. 마시고 많이 마셔라. 친구들아 마셔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지금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썩은 물, 똥물 막 이런 물 먹으면 되겠냐고. 흙탕물 먹으면 여러분 병 걸리고 죽지.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이유가 참 안타까워요. 그죠? 물론 다 하나님 얘기하죠.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제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가 말로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와야 우리가 변화를 시키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영이 막 우리를 막 살리는 거예요. 막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저 천국으로 막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막 그냥 나래를 펴고 막 주님 앞에 막 사모함이 막 그 사모가 더 뜨거워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웃을 이제 극히 그래서 이런 극히 아주 은밀하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아주 그냥 은근히 사람들을 은근하게 허는 자들 있잖아요. 은근히 아주 비밀리에 숨어서 뒤에서 아주 그냥 이간하고 참서하고 아주 뭔가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이거 다 귀신이라고 했죠. 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보니까 다 험담하고 참서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저 거짓말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질서를 흐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이 사람이 참사하는 자들 이게 보니까 귀신의 영이고 개구리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약한 영이고 아주 이게 그냥 아주 상당히 아주 고약한 영이야. 어둠의 영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없는 얘기 지어내고 막 말을 만들어서 하고 뭔가 남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건 그 정도로 그냥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영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남을 좀 헐뜯지 말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은 더 믿고 이쁜 사람도 미워.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미워하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쁜 건 더 이쁘지만 미운 것도 이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모든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씻어내. 그리고 다시 새로 끼워. 그러고 나서 좀 제발 좀 막 자기 문에 파수꾼을 세워. 뭔가 아주 그냥 습관이거든. 좋은 말 하는 것도 습관이고 아주 나쁜 말 하는 것도 습관이고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이 삶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습관이야. 그 부정적인 얘기가 잘못했을 때 딱 입을 막아 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라고 하다가도 탁 그냥 한 번쯤 그냥 계속 나오는 대로 막 주저리 계속 막 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바뀌세요. 왜냐하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습관이 바뀌어지면 빨리 바뀌어지고 더 쉽게 바뀌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지거든.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줘. 사람 하나씩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고 너무너무 치근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판단이 다 나오지 막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판단들이 막 나와. 인간들이 지 마음에 들면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아주 아주 쓰레기 같은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그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다시 변화시켜 주시면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한 거. 다 하시면서 정말 대답 안 하는 교회. 이걸 붙잡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멸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눈이 높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사악한 자, 빗나간 자, 비루한 자, 그 다음에 이 사특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 이웃을 허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오늘 3절 말씀에 이 배도하는 배도자들 내 눈앞에 두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3절 4절 말씀에 미워할 것이고 붙잡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말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다 용서라고 했는데 왜 다 품으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이러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그런 이방의 어떤 사람들 모임 속에서 전도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죠? 우상과 성전이 일치될 수 없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정말 용납을 하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막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 줄 줄 알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지나고, 왜 보면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과 백성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때가 아니라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뭐 품고 뭐 일어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뭐 동성 연애자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WCC 반대 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차라리 전도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는 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시편 1장 말씀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거든. 죄인이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막 갔다가 결국 자기 채워지지 못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막 그냥 불나방처럼 막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타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짜 지각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임금인 세상 속에서 마귀의 수종을 들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택하지 않으면 일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뭐 그냥 뭐 이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지도 않고 미워하고 붙잡지도 않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5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할 것이요 이 사람을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납할 사람이 있고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나와 함께 거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을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같이 가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참 두려움의 어떤 그런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짓 막 너무 의롭지 말라고. 막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동성애들 너무 불쌍하대. 쟤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그냥 막 짐승하고 막 교제하고 남자끼리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는데 뭘 몰라서 이러는 거야. 오늘 다윗의 말을 한번 WCC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이거는 완전히 우상한테 잡혀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 행하는 자 그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 목전에서 서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고 죄악 행하는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징조가 보면서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알죠.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모든 그 신세계 질서가 그 시온의 그 어떤 시온 의정서 그걸 통해서 그 24가지 어떤 그런 것들 보면은 아주 끔찍하다 못해. 야,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5년 전, 10년 전만 이 내용을 봤어도요. 설마 이랬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설마가 진짜 사람답네. 이 말이 맞네. 여러분 10년을 지나가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 다 넘어가서 안 돼. 우리는 지금 기회 이 시간에 우리는 준비하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그 나라 가서 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라는 건 미리 준비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있으면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5일 날인가 수능 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애들 보면은 다 준비한 애들이 그저 잘 보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무슨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어. 하나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아이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고 답안지를 적어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대. 하나님은 아는데 너는 모른다. 말 되잖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좋은 성적 거두는 것처럼 우선을 준비한 사람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은 준비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고 아무한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게 바로 은혜예요. 진리와 은혜에. 은혜는 진리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변화시켜 얼마나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변화될 텐데 거기다가 시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한테 들어가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예수님 믿고 지들이 하려고 했다가 오늘날 교회가 결국 WCC라는 이런 아주 악한 아주 악질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또 가서 정말 또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예, 다음 이번 주네요. 이번 주 27일 날 한빛광장, 예, 이 사이트 보시는 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뭔가 하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 같이 한번 애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아마 하늘에 카메라 가지고 와서 막 다 찍어낼 거야. 빅킷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우리의 어떤 구호를 외치자고. 지난번에도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다 이게 지역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 경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라고 할 정도로 적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극수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 드리면 주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우리는 안 주셔도 그것 자체만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도 우리는 그 감사 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 통해서 복을 주신대잖아. 너에게 거룩을 입혀 주신대잖아. 너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 이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까지, 삶의 안식과 모든 자녀들의 안식.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종일토록 은혜를 꺼주고 나눠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천대까지 널 축복해 주시겠다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